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도 중요하지만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강력한 그러한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활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인증돼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참 천냥빚도 갚는데 아주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 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솔할 때가 많고, 이 말을 제대로 신뢰감 있게 말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참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바로 신실해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정직해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그 말이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용두사미로 말을 해놓고 참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에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시는 곳마다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 실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벙어리 대신 귀신에게 명령하며 병어리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죽은 또 영혼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또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께서 산전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심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작은 예수로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실증적인 놀라운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많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기를 받습니다. 따돌림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많이 배척하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종교냐고 그렇게 참 비아냥거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종교는 바로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다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믿음을 가져오는 기독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아있는 복음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참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왔습니까? 온 천지가 새롭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참 이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참 여러 가지 참 문제가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세상에는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죽음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부유와 풍요의 복을 주시고 영생 부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뭐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진주같이 보석같이 금과같이 우리 심령에 담기 위해서 새벽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치료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방망이같이 우리 잘못된 습관을 다 깨뜨려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놀라운 생명을 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통치하면서 대형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어떤 추장이 찾아와서 영국의 그 번화한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왕이시여, 어떻게 이 나라는 야치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빅토리아 여왕이 탁자에 있는 성경을 떡 꺼내더니 이 성경이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도 에브라함 링컨도 늘 집무실 책상에는 성경이 있었으며 그래서 성경을 늘 애지중지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위대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말씀, 천국을 연결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이 선물을 날마다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최연소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인데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말을 합니다. 참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많은 사회에서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원하십니까? 성경을 탐구하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너메이커도 백화점 왕이 되어서 큰 재력을 얻게 됐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나는 매일같이 11살 때 구입한 빨간 가죽 성경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200억 달러 26조의 재산을 갖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100만 달러의 선물을 주십니다. 매일같이 13억의 그 놀라운 그러한 선물을 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억만장자가 되어지고 모든 생활이 풍족해지고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또 두아이델 모디가 부흥사로서 활동할 때 모든 필요한 경비를 오너메이 교회가 다 조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부유와 풍요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도 성경을 일컬어서 이 성경은 무엇이냐? 천국을 볼 수 있는 안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천국이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이 환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한다는 것은 have success.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길이 꾸불꾸불 참 괴롭게 되어지지 않고 평탄한 그러한 길이 열려져서 아주 순풍가도를 달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풍족하게 은혜로 채워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송일골보다도 더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옥 같은 이 생명의 복음을 늘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를 메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강물이 넘실넘실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30m 내지 50m의 작은 강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몸에 필 무렵, 밀고 필 무렵에는 우스기가 되어서 광막한 그런 비로 인해서 그 유역이
1350m까지 더 나아가서는 1650m까지 그 강이 넘실넘실 흘러가서 참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앞서 나갈 때 요단강가에 물을 잠그자마자 그 물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200만 300만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유히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죽음에 만연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강을 꿰뚫고 우리가 순풍 가도를 달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안온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중심에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 무너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린 것입니까? 철옹성벽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역시 법궤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법궤를 메고 나가고 또 7일째는 7바퀴 법궤를 앞세워서 메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말씀대로 와 함성을 질렀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실천하면 놀라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사업이 잘 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 믿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하나님을 안 믿던 시절에는 세계에서 꼴찌로 못 사는 나라였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1000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지금 세계 경제 6대 국가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참 부강한 민족이 되었고 번영하는 나라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되고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 제왕 중에서 가장 참 하나 앞에 쓰임받은 그러한 출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많은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통절히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됐고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창대한 번영의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진실입니다. 또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 왕이 추억하는 내용을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정직하게 행하면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방패가 되어줘서 그런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준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도 부어주시고 모든 그 간구한 소원을 다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잠언 2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속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나라가 참 어디로 갈지,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참 도저히 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인도 경제인도 모든 사회인들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의 일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더라. 새벽이 되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오셔서 놀란 허리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2000년 후에 우리 인생도 구원하기 위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몸을 찢기시고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완성해 그냥 해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듯이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면서 구원을 완성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시편 91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처럼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의 성령의 불의 능력이 왔습니다. 또 간절히 뜨겁게 7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의 소낙비가 3년 만에 내려서 모든 가뭄을 해결하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아주 풍족한 작황을 거둘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1950년 6.25 사바이로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는 완전히 적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서 조금 지나면 그만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부산에서 절규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를 주고 인천 상륙작전이 참 놀랍게 기적적으로 그것이 성공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고 공산주의자들 다 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하나 하셨다면 우리는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은 영적인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만 교회는 30만 교회가 되고 30만 주의종은 50만 주의종이 되고 1200만 성도는 3천만 5천만 8천만 성도가 되고 복음통이 이루어지고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사야 60장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의 핵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지고 또 수출도 증대되어지고 여러 가지 물가로 여러 가지 많은 농사를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기일전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한나라 놀란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고자 하는 한나라 교인들 머리여야 개인 가정생활 봉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